실패했어도 우리 찬양들의 시간을 강시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는 내가 사랑하노니 알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너는 두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보수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본문이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요나서 1장은 요나의 소명 거부와 도피 및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나의 소명과 도피. 자,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본문은 다른 선지서들의 도입부와 같이 본서의 신적 기원을 밝히고 저자를 소개한 후 곧이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소명을 거부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도피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건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사람이 지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경고하여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이 뭐예요? 망해가는 범죄하고 타락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라. 라고 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인 거죠.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할 사명이다.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역지인 그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실로 선지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면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 빨리 순종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어찌 보면 내가 순종하기 싫은 내용들을 하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물질을 심어라. 아, 나는 지금 누구한테 물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심으라는 거예요. 예, 이런 내가 순종하기 싫은 어떤 부분을 할 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어. 그러나 원수 같은 나라, 예,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니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많았겠어요. 망했으면 좋겠던 나라에, 그렇죠? 망했으면 천하는 진짜 망하면 좋겠다라고 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니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즉 그는 이방인은 무조건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편협한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이방인에게 곧바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심판을 경고하여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차라리 거기 가서 망한다 거기까지만 하려면 아마 요나도 신나서 할 수도 모르겠어. 근데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닌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속교회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만이 아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전이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좁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까요? 물론 나도 사랑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사랑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만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요. 이게 너무 편협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1페이지 오시면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좌절된 요나의 도피 계획. 자,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나 이를 거역하여 도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시편 139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하나님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여호와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독수리 날개를 치고 새벽에 저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갈지라도 스올에 돗자리를 깔았더니 거기도 계시고 저 바다 밑끝까지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예,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 도망갈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층에서 잠이 든 것은
원치 않는 소명에서 도피했다는 안도감과 아울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또 엉뚱한 데로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 좀 안 보이는 곳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땅속으로 간다고 하나님 못 보시겠어요? 근데도 이 죄인된 마음은 뭐라도 숨고 싶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눈이 열려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었어요. 자기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렸지만 그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거는 뱀이 창에 간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 밑창에 들어가. 그것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잠을 잡니다. 왜? 양심적으로 괴로우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던 배 자체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선원들의 제비뽑기에 의하여 재앙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요나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자버리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야. 예, 아마 하나님이 나를 안 찼으면 좋겠다는 의도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돼. 그러니까 선원들도 바람 불 때가 아닌데 갑자기 왜 태풍이 불어? 그러니 이 선원들이 야 아무래도 이 누가 죄인이 탔나 보다. 죄인이 탔나 보다. 이걸 찾아내자. 그래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거 제비뽑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죠? 요나가 일부러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는 사건이 제비뽑기예요. 사실 이 제비뽑기에서 뽑힌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저는요 그 제비뽑기 행운권 뽑는 거 있잖아요. 돌잔치 가서도 뽑고 많이 뽑는데 저는 희한하게 안 걸려. 참 어디 가서인지 이게 잘 뽑히질 않아. 이게 제비 뽑힌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요나는 잠결에 와서 깨워서 제비 뽑았는데 자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딱 제비 뽑아서 요나를 딱 걸리게 하셔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야, 너 때문이야 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그때서야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피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평소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경멸하던 이방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며? 너 무슨 죄 졌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멸시되며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망신을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요나의 도피 계획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특히 범죄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음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은 없다. 둘째,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모든 자연과 우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심지어 피조물인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보세요. 그 재앙 중에서 이 개구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올라가, 그러니까 다 올라가. 이제 떠나,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재앙도 그렇고 파리 재앙도, 파리 같은 경우 파리가 뭐 국경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괴롭히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는 고센 땅에는 파리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만이는 파리떼가 있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바람도, 풍랑도 다. 셋째,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실패하거나 난관에 부딪힐 때 그 일이 내 고집이나 편견 또는 욕심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니 점검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한 게 있나?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왜? 이유 없는 고난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느리면 늦은 만큼 고난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피해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넘겨서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자, 본달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본문에는 자신과 선원들에게 닥친 재앙이 자신의 불순종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을 예,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히는 그 순간, 아, 이 모든 풍랑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원인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깨닫는 순간 어때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거기서 막, 이거 잘못 뽑은 거야, 이거 제비 이거 아니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나는 제비를 뽑히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그걸 딱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담담하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하는 요나의 숙연한 모습과, 이러한 요나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지만 더욱더 거세어지는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선원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자, 요나는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 아, 이 풍랑을 멈추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네, 내가 죽어야만, 왜? 원인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원인인 자기가 죽어야만 이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것을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원들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 풍랑이 잔잔하게 질 거다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까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막 힘으로 그걸 배를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대자연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나약함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슬려 거역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보여준.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그죠? 홍수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길 자신 없어요. 이방인들을 선원들이 경랑하는 파도에 못 이겨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즉시 바다가 잠잠하여 지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리며 서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선원들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져? 라고 해서 그들이 거부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요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세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 고요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그 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한테 기별을 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들고 그 전쟁터에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회개하지 아니하고 법궤만 가져오면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지만 어때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야가 되고 심지어 그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던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실로마저도 폐허가 돼버렸어.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이 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놓고, 예? 야, 우리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코가 땅에 박히도록 엎어치기 당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아예 목을 손목을 땡강 해가지고 문지방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래도 못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악한 종기를 그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종기를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지? 자기들에게 고민하다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러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돌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 이것을 나타내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챙길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뭐 다른 말 한 거 없잖아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한마디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그 선원들에게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스스로 높이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권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 인생은 오직 경건과 경애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영적 성숙을 지향하면서 자칫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 진리를 깨우치고자 할 때도 자신이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맡기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여러분이 영성을 통해서 영이 성장한다면 그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요나의 회개 기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한 것은 요나로 하여금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 특별히 영성훈련 하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 죽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 절대 끝 아닙니다. 예. 오죽했으면 제가 그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그런 고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밤에 그냥 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변화올려 성장 석수시키려고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꼭 풍랑을 안 일으키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계획이 없으셨어. 그래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건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요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바다에 던져져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 3일 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이 뱃속이나 모든 동물의 뱃속에는요, 이 소화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소화액이 나와서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는데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기도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서 겪었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는 죽었다. 그죠? 나는 죽었다 이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예, 자기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예? 물속 던져지는 순간 물고기가 칵 삼는 순간 아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죽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니네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요. 결국 요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피하던 때와는 달리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나가 일평생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변화보다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변화된 부분이 아마 더 크지 않을까. 그죠? 예. 평생 아마 요나가 영성 훈련 받으면서 나름대로 훈련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겠죠?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만큼 변화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고난은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출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한다. 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믿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니느웨 성읍에서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도피하였던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셨다가 기적적인 방법, 곧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신 사실을 실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이걸 보여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를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한 고백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 고난을 주셔서라도 먼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킨다. 왜?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빨리빨리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요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죽냐 사느냐잖아요. 그죠? 아마 있는 힘껏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죠. 저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소리 들어오면 저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아요. 목소리 주여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저분은 아이고 살만하구나, 저 사람은 간절하지 않구나, 이게 벌써 주여 3번 부르는 그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 그 목소리는 그의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사력을 다해서 아마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예. 이처럼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고통당할 때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계기를 갖게 된다. 예. 사람은 편하면요, 기도도 안 하고요,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마치 잘해서 잘 가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는 과정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바꾸도록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고난당하는 시대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시대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요나의 재소명과 니느웨 거민의 회개 및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4절 요나의 재소명과 니느웨에 대한 심판선언.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의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이를 수행해가는 장면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장이고 요나가 여러분의 직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요나 같은 사람 쓰고 싶겠습니까? 예? 일 시키면 엉뚱한 데로 도망가는 사람, 예? 직원이라면 쓰겠어요? 참, 저 같아도 안 쓰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꿔서라도 쓰셔. 그죠? 요나를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준다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진짜 사랑이 많으시다.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나 같으면 그냥 너 끝! 이럴 터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가 그 사명을 받고 수행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에게 처음과 동일한 소명을 주심으로써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사명 감당을 위한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의 소명과 나중에 주셨던 그 소명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니네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니네 백성을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말을 안 들고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구약에는 이 말했다가 신약에는 지 말했다가 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변덕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요나는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나아갔다. 이는 첫 소명을 받을 때와는 달리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요나의 신앙이 매우 성숙해졌음을 나타내 준다. 그래요. 사람은 이 고난을 당해봐야, 그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되고 성숙해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건 육신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 고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천이 들어요. 그죠? 근데 재벌집 아들에서 돈 펑펑 써가고 고생을 안 해본 친구들은 안 변합니다. 이 가치관이 안 변해요. 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면 제일 먼저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자, 또한 혹자는 요나가 3일길의 성읍에서 하루길만을 행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설교를 하지 않고 단순히 멸망을 선포한 데 그친 것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거라고 그를 비난하기도 한다. 물론 본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크게 불평했던 것으로 볼 때에 그가 2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당위성을 깨달았으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명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이 안에 육신적인 사고와 가치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니네 백성들이 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네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싫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사람의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영성훈련 받은 지 3개월 되셔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왜 안 변할까요? 영성훈련 받았는데 3개월이나 되는데 왜 안 변할까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집사님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3년 한다고 바뀔까요? 예, 처음에 훈련하신 분들은 그래 3년만 하면 바뀌겠지. 예, 3년 가봐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 받을 때 훈련 과정이 3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전화 막 혓바닥을 빼면서 무슨 3년씩이나 하냐고 그러다가 3년 끝날 정도 되면 목사님 이게 3년이 끝인가요? 더 없어요? 그러잖아. 왜? 자기가 변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이 가치관까지 바뀐다고 하는 것,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명당에 들어가서 수료활동 되려면 나는 구름 위에서 살 줄 알았어요. 천사와 버금가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내일 모레 수료한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걸 수료한다는 그 말이 안 나와. 네. 수료를 한다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료를 3개월 앞두고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예. 3개월 동안 강대상에서 차면서 그 추운 겨울날 10월달,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을 강대상에서 진짜 얇은 여름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왜 두꺼운 걸 덮으면 잘까봐, 예? 그 얇은 이불 하나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수료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3개월 동안 철회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렵다, 변화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지만 완전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조금의 변화는 있었지만 완전한 변화는 없었어. 그래서 그는 사흘길이나 걸어야 이 성을 완전히 돌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만에 빠르락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처삼촌 벌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그냥 하는 걸 말하는데, 바로 요나고 사흘길이나 걸어야 되는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빠르락 돌면서, 예?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에 무너뜨린다, 그 말만 확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달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니느웨 거민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었으며, 또 아수르 왕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 전역에 조서를 반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악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니네 성 전체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사역자들 비록 인간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종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강의를 잘해서 그래,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강의를 잘하거나 뭘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를 할 때 어쨌든 죽을 쓸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기한 것은 내가 죽을 날 은혜 받았다고 그래.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설교도 내가 죽을 쓰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강대상에서 아이고 오늘 죽 썼네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은 오늘 참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구나. 설교자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다고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마치 은혜를 주는 것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사실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니네 백성들이 회개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요나가 완전히 변화돼서
능력이 있어서 니네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교훈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요나가 사역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호세아도 있었고요, 아모스도 있었고요, 바로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모스가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해도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너 가. 너 남유다 사람이잖아. 너 남유다로 가. 우리 안 들을 거야. 너 말씀 전하지 말어. 예언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악한 나라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은 어때요? 한나절 그냥 요나 선지자가 대충 한 그 설교인데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났다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어. 바로 이렇게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도 너희는 꿈쩍도 안 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한 횟수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벌써 수십 년이잖아. 설교를 들어도 몇 번 들었겠어요. 그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설교를 듣지만 과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얼마나 내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또한 비록 요나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조그마한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는 크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설교에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냥 그 악한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뿐이야. 근데 그 작은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뭔데요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제가 뭔데 가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순종만 하십시오. 그 다음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오면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 자, 보면은 요나로부터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거민들의 대대적인 회개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예언에 대한 니느웨 거민들의 반응은 요나 자신이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왜 안 갔겠어요? 가서 내가 외쳐봐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죠? 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얘들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관. 그죠? 왜?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민족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설교하면서 40일에 이성이 명한다 라고 그냥 하면서 사흘길을 걸어야 가는 그 길을 하루 만에 그냥 휙 돌았잖아요. 예? 그런데요, 요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가 실제로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의 거민은 비록 아수르 제국의 왕 자신도 회개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조서를 반포할 정도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니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회개하는 일은요 극히 드물어요. 예, 왕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시면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왕인 다 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주고 성전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외치니까 그 사관들이 듣고 그걸 가지고 가서 여호야김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냥 서너 페이지 읽으면 칼 가지고 와서 두루마리를 쫙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화롯불에다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악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나라의 왕은, 그 큰 거대한 나라의 왕은 어때요? 조서를 내리고 금식을 하고, 예? 굵은 배를 동이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몇 날 며칠이 아니라 그냥 하루 외쳤는데 그날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영성훈련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2년 가까이가 돼요.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우리는 이런 회개 역사 변화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2년씩이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2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들은요, 하루 만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를 종합해 볼 때 니느웨 거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요나의 고백을 증명한 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에 순종하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도 안 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사명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변화되든 안 변하든 나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래 변화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새로워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외칠 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니느웨 성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박넝쿨 교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면 니느웨 거민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 자, 본장은 자신이 전파한 메시지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니느웨 거민들의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요나가 극도의 불만을 토로한 사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장으로서 본서의 핵심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란 본장의 첫 단락인 본문에는 요나가 니느웨 거민의 구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터인데, 요나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안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야. 자기 기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면서 차라리 뭐라고 그래? 차라리 죽여주시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저도 옛날에 끄떡하면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영성훈련 받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참 많은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왠 줄 알아요?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기억만 하기로 하면 한 200번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0번 하나님 내 생명을 취했어도 그때 내 생명을 데려갔으면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신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면 이 지구상 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어떻게 니누에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죽어야 돼. 근데 니누에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거예요. 자, 요나가 니누에의 구원을 원치 않았던 이유,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기들만이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꼽을 수 있어요. 예,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바로 요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아야지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타적 의식이 바로 요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이 잘 돼야 되고 자기 민족만 부흥해야 되고 자기 민족만 커가야 되고 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런 사고와 가치관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누에가 멸망당하지 않고 존속할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고는 염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기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니누에가 멸망하리라고 한 자신의 예언이 빗나가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된 데 대한 불만까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멸망을 선포했어요. 근데 안 무너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거짓말쟁이지. 너 무너진다며 왜 안 무너졌어? 라고 하는 자기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예.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선지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요나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도 요나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무작정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선 그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한 후 그의 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요나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요
이 심사가 한번 꼬이면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걸 안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화날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봐요.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죠? 예. 아무리 좋은 말해도 예. 이 화나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와 귀에.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요나가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한편 본문에서 언급된 요나의 불평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언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시어서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면 그 뜻을 돌이켜 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론상으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요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누의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요나처럼 자신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꺼리는 적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경우를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영성력 물질 관계 훈련 받을 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으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심으라면 얼마든지 심겠는데요. 하나님은 꼭 뭐냐면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심으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요. 이것도 고역이에요. 여기서 거부하는 거, 왜 줘? 그 사람한테.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꽉 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 막 앞서니까 그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안 돼요. 난 저 사람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처리하시길 바라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오면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본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거민의 구원을 사건을 대하여 크게 불평하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한편 니누의 백성을 아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도록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한참 뜨는 교육이 뭡니까? 실물교육, 뭐 체험학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지금부터 3700년 전에 3800년 전에 이미 그 교육을 하셨어요. 실물 교육, 현장 학습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박넝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시게 하여 동원하신 교육 자료가 뭐냐? 박넝쿨이고 벌레요, 뜨거운 동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장 학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셋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찮은 박넝쿨의 귀중함을 인식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니누에가 그 동쪽에서 그 사마리아 광야 사막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와요. 이 사막을 거치면서 불어오는 이 동풍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동풍에 막 이런 일반 식물도 막 말라서 다 죽고 하는 그런 뜨거운 동풍인데 그 동풍이 뜨거운 동풍이 부는데 이 요나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니네 성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나는 고집 피우고
40일째 되지. 내가 40일째가 내가 어떻게 망하나 볼 거야 하고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어때요? 좋은 모습일까요? 이 하나님보다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산꼭대기에 떼약볕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고집 피우는 그 요나의 모습. 그냥 책망해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으로 박넝쿨이 막 자라기 시작해서 요나가 있는 그 위를 탁 그늘로 탁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중동 지역은 덥기는 해도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가운데 우리처럼 막 후덕지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로 뜨거울 때 42도까지 올라요. 42도. 우리나라는 지금 38도, 39도 올라가면 막 뜨겁다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42도까지 갔는데요. 이 나무 밑에나 이런 그늘 들어가면 시원해요. 햇빛에 나가면 따가워. 그냥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러니까 이 박넝쿨을 놔서 위에다 탁 덮어져서 그늘이 찌니까 요나가 얼마나 편하고 시원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레를 시켜가지고 싹 먹어치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했는데 벌레를 가지고 싹 먹어 없어지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동차가 원래 없었으면 괜찮은데 자동차가 있다가 없으면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죠? 뭐든지 있다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 뜨거운 때 앞에서 햇빛을 가리던 박넝쿨이 있을 때는 너무 시원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나니까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또 그걸 또 이렇게 가져가시나,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사랑하는데 저 니누의 성에 있는 저 분별을 못하는 2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박넝쿨이 소중하냐, 저 20만 명의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은 결국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나의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우색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이 지극히 이기적이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지극히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기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이웃에게 아무런 사랑과 관용도 베풀지 못하면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는 원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넓혀야 돼, 땅 사야 돼 라고 해서 거기다만 집중하고 세계 선교 헌금 한 번도 안 하는 어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현재 그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혼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세계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집사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어야지. 나 하나 편하고 나 혼자 편안하고 거기서 안식하고 누리면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성훈련도 마찬가지.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야, 하나님 목사님 영성훈련 받고 나니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 그 제가 그랬어요. 예, 평안한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그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영성훈련을 시켜서 생명당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혼자 좋아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의 구원을 목격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마음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분노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준다. 자, 우리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시 돼야 돼.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만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인 어떤 그런 욕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우리가 탈피하셔야 돼.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요나서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요나처럼 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인간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편협된 생각이 하나님 바뀌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